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말씀하신 그대로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일들을 이루도록 명령하시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천사의 인물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언제 나타났냐 하면 다니엘에게 나타났죠.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입던 그 첫 해에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BC 538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예언적인 연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대를 기억할 필요가 사실 있지만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억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입었던 그 첫 해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유대왕 헤롯 왕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가브리엘을 그의 종에게 보내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납니다. 연대를 살펴보니까 약 거의 500년 만에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작정하신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한한 존재고 아주 짧은 인생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몇백 년 단위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당대의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지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통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능력 있는 천사들이 수고하고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 일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의 천사들이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00년 전에는 선지자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났지만 500년 후에는 이름도 없었죠. 지금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지, 그 마리아라는 가난한 집 어린 그 소녀에게 아무도 그 소녀를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속사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알려주는 장면을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 27절에 보면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선지자 다니엘에게 전한 이야기가 뭐냐? 핵심적으로 메시아 왕, 그리스도 왕이신 분이 유대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가 하실 일들에 대하여 예언해 놓은 이야기가 다니엘서 9장 24, 27절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서 다니엘에게 깨달아 알도록 한 게 무엇이에요? 메시아 왕이 나타날 그때, 그리고 메시아 왕이신 그분이 이루실 그 일들에 대하여 예언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브리엘 천사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시한 일이 아니고 작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결정적인 일,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권세를 얻는 그 일들을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500년이 지나고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고 잠들었고 이렇게 하지만 그 예언을 기억하는 사람이 혹 거의 없을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때가 되니 그분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에 보면 다니엘서 9장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 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우시는 나라가 결코 무너지지 않고 무궁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500년 차이로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면을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 보게 됩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선지자에게 위대한 일을 예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나타났던 그 천사가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될 때 한 작은 소녀에게 나타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셔섰던 가장 큰 천사 가브리엘이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할 때 마리아가 그 소식을 제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이렇게 의문을 했죠. 정말 순수한 차원에서 의문이에요. 불신이 아니라 의문이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리라 라고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마리아가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한 사건, 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아무도 경험하지 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들을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에이, 이렇게 불신의 소리를 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그 소식을 받아들인 마리아가 하는 첫 행동에 대하여 기록을 해놨어요. 이 마리아의 첫 반응,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39절 이때에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유대 한 동네에 그 먼 친척이 되는 엘리사벳의 집으로 갔다라고 얘기해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 기별을 받고 어디로 갔다고요? 유대 한 동네,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 보니까 마리아가 일어나 갔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옆집 가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유대 한 동네 성전 주변에 있는 그 동네까지 가는 데는 무려 거의 150km, 160km를 걸어가야 돼요. 마리아가 천사의 기별을 듣고 어떻게 해요? 빨리 즉시로 그 말씀을 확인하기 위하여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39절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라는 것을 마리아의 반응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이 모여요? 120명이 모여요. 근데 그들이 원래는 어디 있었어요? 5절에, 사도행전 1장 5절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1장 5절에 보면 어디 있다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인데 시간이 되면 나중에 말씀을 드려요. 1장 5절에 말씀이 기록된 곳은, 그들이 모였던 곳은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오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제자들에게 동시에 일시에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500여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곳이 어디라고요? 갈릴리 바다 한 곳이에요. 약속하신 곳.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셔요. 어디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500여 제자들이 부활하신, 죽었다가 십자가 못 박혀서 죽은 그분을 똑똑히 봤는데 부활하신 그분을 보았어요. 그들이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당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당부하였을 때 그 500여 제자들 중에서 즉시로 출발해서 도착해서 대략 이틀 걸려서 도착해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모였을 때가 금요일이에요.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즉시로 모였고 그들이 7일 동안 특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때가 되어서 약속하신 그 정확한 시간에 그들 각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뭔지 몰라요. 그들이
제자들이 모른다고요. 성령이 뭔지.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즉시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120명.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어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를 사랑했던 제자들인데도, 그분을 사랑했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던, 믿기는 믿지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120명의 특징이 뭐라고요? 즉시로 갈릴리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갈릴리에 있었지만 즉시로 이동해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이동한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즉시로 빨리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그 엘리사벳을 만나러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그래요? 하고 그냥 눌러 앉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 어린 소녀가, 여러분 내려가는데 1000m, 올라가는데 1000m 이상 올라가야 돼요. 위험한 길이고요. 험한 길이고요. 아주 먼 길이에요. 걸어서 대전 가는 길이에요. 훨씬 어려운 그 길을 물론 혼자 가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직접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보고 확인하기 위해서 즉시로 빨리 움직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즉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면 네 하고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쓰임을 받아요.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의 문제는 아닌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질들이 분명히 있어요. 말씀하시면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내일로 미루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아요. 이것저것 다 한 다음에 내가 시간 되면 그렇게 한번 해보지 라고 하지 않고 다른 일들을 다 밀어놓고 그 말씀을 제일 먼저 앞세우고 그 일을 먼저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그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먼 길을 갔네. 어우 수고했네. 이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면은 인간이 하는 수고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수고가 훨씬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그 인근까지 가는 길이 험하고 먼 길이에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렇지만 하늘 보좌를 떠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인간적인 교만함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먼 곳에 육신을 쓰시고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의 교만과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도 막 이렇게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어 라고 하는 그런 자랑하는 마음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을 바라보게 될 때 다 사라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형제가 제가 지난번에 교회에 있을 때 라이벨에서 온 한 그 전도사가 있었어요. 흑인 전도사인데 그 전도사한테 제가 은혜를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뭐 별로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는 유교적인 생각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말이 그렇게 나와. 겸양의 말. 그게 뭐 잘하는 것처럼 그래요. 근데 성경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라고 얘기하면 그 형제가 항상 변함없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Praise the Lord. 주님께 영광입니다. 그게 내 기쁨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이렇게 겸양의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게 내 기쁨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희생들을 걸어보게 될 때 우리가 200km를 걸어갈지라도 그것에 내가 이렇게 했지라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교제하는 일들은 그거예요. 아이 그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위대한 부흥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여자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교제가 어떤 교제인가를 이 늙은 여자와 아주 어린 여자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 둘 다 미천한 집안이었다. 엘리사벳, 마리아 둘 다 미천한 집안이에요.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둘 다 복을 받고 둘 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즉시로 순종하고 인간적인 것 대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셔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교제하는 준비된 사람들의 모습을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무슨 일로 왔어?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다 고백할 때, 야, 너 약간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축복하잖아요. 아이, 제가 뭐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교제, 성령의 교제가 더 많이 일어나서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딱 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께,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런 성령의 교제, 믿음의 교제가 성도들 간에 이렇게 잘 일어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리뷰 헤럴드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임마누엘의 영광을 소유한 채 하늘의 영광으로 환하게 된 변화의 몸이 될 준비를 해 오셨다. 예수님이 준비해 오신 거예요. 그 은혜를 공급하실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빛과 화평의 영적인 분위기에 쌓이게 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다. 우리 안에 그런 교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 그분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께서 심령에 역사할 여지를 주면서 내 뜻,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실 또 다른 기이한 일들이 있겠거니 하고 그 말씀을 받고 즉시로 순종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헌신한 삶을 사는 그 사람의 유용성은 제한이 없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축복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에 축복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